출애굽기 3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비밀이 담겨 있는 언약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까? 그 VIP로 고센 땅에 살다가 언약을 붙잡지 못한 세대가 딱 도래를 하니까 결국은 이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그 애굽은 사탄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신전을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이 끊어지면 우리 후대들은 불신자들 밑에 가서 봉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신전을 만드는 그 일에 봉사를 하고 살았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렘넌트 모세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게 만들어서 출애굽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오늘 노예, 에브리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어 많은 상처를 안고 단식 상태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피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상황 설명은 다 됐잖아요. 자, 첫째,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상황은 아닙니다. 산업인은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절대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우리가 말로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실제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그걸 절대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흑암 세력은 복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배경도 그렇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해야 합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 비무장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야. 노예를 놔두려고 합니까? 노예를 불신자가 해방시키려고 하겠어요? 평생 붙잡고 노예로 쓰려고 그러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절대 가능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무속인들이 저거 빠져나온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무속인도 복음 받으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 절간의 중들도 복음 받으면 저기서 해방받아요.
3단체 속해 있는 사람도 복음이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딱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 구원받는 거야 절대 불가능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조항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뭐 이 사소한 것들은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죠. 성경책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뭐 우리가 병 하나, 질병 하나만 딱 생겨도 뭐 우리 힘으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노예의 에브리 A입니다. 산업인 중직자의 삶은 아무도 알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로 시작하지만 그 길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광고를 미처 못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홍호자 권사님 가정에서 식당을 개업을 해요. 전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윤혜승이가 이제 점장을 하고 사업을 하나 이제 영산업인 차리시는 거죠. 오늘 제가 이따 시간 광고를 드릴 테니까 오늘 시간 되신 분들은 좀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 중직자의 삶은 아무도 알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로 시작하지만 그 길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 특별히 중직자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알겠다는 거,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가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 세계가 봤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을 광야를 건너서 요단 건너편에 살던 여리고에 살던 기생 나합도 알고 있잖아요. 아니 전화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큰 나라에서 강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 세계로 막 퍼지게 된 거죠. 그게 이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섬에서 일어난 일도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세계 복음화가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제도 이틀 동안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일본 신학생들하고 강의하면서 포럼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 생각 달라요. 주님이 지금 재림이 가까워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짜는 정해졌고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고 그 날까지는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막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까지 가는데 뭐 비행기 2시간이면 가고, 이제는 앞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20분이면 가고. 이거 실현된다니까요. 진공관 속으로 그냥 확 달리면 20분이면 간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왜 이렇게 빨리 막 움직이도록 만들겠어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막 빨리 왕래할 것이고 막 이게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자기 왜 빨리 다니는지 몰라요, 저거.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른 속도로 가서 복음 전하 와야 되니까 불신자들 총동원시켜 가지고 막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도 만들게, 기차도 만들게 하고. 지금 보세요. 자동차,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있잖아요. 이미 지금 그 실현했잖아요. 지금 택배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드론이 날아가지고 집에 탁탁 택배 다 배달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전쟁도 드론이 다 할 건데 이제는 어떻게 세상이 전개되는지.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도 결국은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끝이 온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상황을 만드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그것 때문에 렘넌트를 키우고, 그것 때문에 산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밥 새끼 먹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돼지 새끼입니까? 그냥 밥 새끼 먹기 위해서 살기. 무언가 안 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에 제대로 집중해야 한다. 너무 여러 가지 막 일을 벌려놓고 이게 아니에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불필요한 것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영국에 뭐 단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필요한 것을 벗어난다. 불필요한 걸 우리가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분주한 거예요. 항상 분주해요. 뭐 왜 그렇게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야 됩니까? 딱 정말로 평안하고 딱 안정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 평안이라는 단어 속에 뭡니까? 안정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게 평안이에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이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 렘넌트들이 T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G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G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G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지연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G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어, 산업인들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묵상 기도문 후에 어제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중직자 임직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승희 장로님 사고건, 회사 사고건 수습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윤혜성 식당 개업하는데 또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셔서 영산업이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또 경제까지 회복되는 산업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0분 묵상 기도문입니다.